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많이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제부터는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인생의 방향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런 환난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수해내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끝이라는 건 뭐 종말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안전하리라. 안전하다. 여러분, 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안전함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의미 있어요. 보호하신다. 또 성령이 절대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신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바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안전한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위험한 신자들도 있고 위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험한 사람들이. 위험한 신자도 있는 거죠. 사실 신자라는 건 위험한 신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위험한 신자가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항상 저주를 만들어내고 불행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신자는 안전한 신자고 어떤 사람은 위험한 신자고 위험한 사람들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들을 삼가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말을 반복법으로 쓴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반복법을 씁니다.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위험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잘못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첫째가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안 좋은 용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 개 취급. 여러분, 개 하면 개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동물의 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회 안에라든가 이 위험한 신자들의 종류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종류를. 그러면 개들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로 개들의 특성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합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이끌고 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개의 특징은 막 함부로 부르짖는 거예요. 함부로 외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짖어요. 함부로 부르짖으면서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어지럽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원망 불평을 계속 토해냅니다. 원망 불평을 토해내서 사람들의 비진리로 가도록 또는 위험한 신자가 되도록 불행한 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개들이라는 원문에는 키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상식, 잘못된 배은망덕한 자, 불결한 자, 여기에 용어에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들을 경계하고 개들을 주의하고 개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이 개는 자기 주인만 겨우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면 그냥 막 취소돼. 그래서
그 주인이 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그래도 막 치다가 자꾸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우리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서 하고서는 꼬리를 내리고 순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들은 항상 교회 안에든지 세상에 항상 위험한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저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고 그래요. 이 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카쿠스 에르카스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유태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으라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악한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편향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 율법으로 살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행악자라고 해요. 이 행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사회가 어지럽고 힘든 거죠. 교회 안에도 이 행악자들이 들어와 있으면 너무너무 교회 자체가 힘든 거예요. 가정에도 행악자가 있으면 힘들고 이 사람들은 왜곡을 시키니까 복음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되게 가르쳐요. 치우치게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악한 일꾼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행악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아무리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생활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쪽으로 편향되고 왜곡 말씀을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 뭐 행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악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거기에 개들과 행악자들의 특징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자,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서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뭐라고 그래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서 사람마다 자기 뭘 멀쳐져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들과 행악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행악자들은 전부 다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짖지를. 진리를 향하여 바르게 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면 되지 뭘로 세상 얘기를 하느냐 이거 세상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편향적으로 한쪽에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면 되지 뭘로 세상 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하는 그날까지 같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기울어지면 모두가 다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교회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근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강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공산주의밖에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해요. 세상에 뭐래? 소금이요 빛. 그래서 설교는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것을 방지하고 썩은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뭘로 세상 나라를 신경 쓰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신경 쓰지 또 그렇게 가르쳐. 이런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더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하고 일사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교회와 구원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교회 생활한다, 예배 생활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구원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2절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전의 성경에는 손할례를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요. 그들은 타 민족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우월하고, 내가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할례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야. 이게 편향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행학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더 깊이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딱 설교 들어보면 벌써 아는 거예요. 이게 편향되어 있구나. 잘못 치우쳐 있구나. 성경을 이게 올바르게 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도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고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는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떻대? 마땅하다는 게 마땅하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 복음을 모르게 되면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로 갑니다. 이걸 전부 다 성경은 행악자라고 해요. 행악자. 악한 자라고 합니다. 11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상해하는 자, 할례를 받은 자, 우월주의자, 권위주의자, 잘못된 것을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안전한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예요. 그런 신자는 첫 번째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절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를 않고 뭐 하는 삶을 살아요? 대부분 뭐 하는 삶을 살아?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얻으면 기뻐하고 뭐 어려우면 슬퍼하고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해. 큰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신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신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는 삶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회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자가 안전한 신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는 신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말씀이냐.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그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 그렇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같은 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고 나서는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가르쳐요.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줄기차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서도 오직 복음만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고 주 안에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보면 여러분 그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뭘 느끼냐면 실증과 지루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들을 때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실증과 지루감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지고 각종 질병과 어둠에 사로잡혀서 이 위험한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잘 믿다가 불평을 막 털어놓고 원망을 털어놓고 남을 험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험한 신자로 기울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제로 복음 안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심령이 변화가 오고 자기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복음이 체계화되고 확신이 오고 정립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으로 사라져. 내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은데도. 여기에도 지금 어떤 성도님이 어제도 자기 부인이 아주 무슨 약을 손수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분은 부인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목사님 이 보약이라고 갖다가 드시라고 어저께 저녁에 막 찾아왔어요. 오늘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굉장히 많이 교회 나오고 나서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를 실제 체험을 굉장히 한 거예요. 이것도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변하니까 가족들이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님이 그냥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느도 순화돼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삶이 달라지면 나중에 부인이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 와서 자기 자신이 만져지고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느끼고 그냥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복음을 우리가 잘 드러낼 때 그 복음을 계속 복음을 반복해서 드러낼 때 그 사람이 복음이 확신이 옵니다. 복음이 확신이 오는 것뿐 아니라 복음이 정립이 되고 자기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변화가 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뭐 복음 다 아는 건데 아는 거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뿐 아니라 실증을 자꾸 느껴요. 교회 생활도 실증이 느껴지고 여러분 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실증이 느껴져요. 그러나 복음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날마다 매 시간이 새로워지고 매 순간이 새로워지고 매 예배 시간마다 새로워지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삶이 건강할 뿐 아니라 안전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떤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도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오늘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3절에서 보면 3절에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다 사람들은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봉사하면 자꾸 지칩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때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 돼야만이 여러분 지칠 줄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쉼없이 그 아름다운 봉사, 그 봉사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어진대. 내가 뭐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를 잘하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시험 들고 쓰러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봉사한 것 때문에. 그런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뭐 잘했다고 자랑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안전한 신자, 위험한 신자가 되지 않고 불행한 신자가 안 되려면 뭐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어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건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지고 높이고 내 지식을 가지고 높이고 내 물질을 가지고 높이고 예배를 통해 높이고 여러분이 산에 나가서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삶.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율법으로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는 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높이고 복음을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고 그는 다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자가 안전한 신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또 자기의 높음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함이 철철 넘쳐놓고 정의를 외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철철 넘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정말 훌륭한 지도자구나.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신자가 안전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신자로 사지 않고 크지 바로 안전한 신자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적용해서 해줘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위험한 신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편향된 말을 계속해서 잘못 띄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3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을 보고 마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3절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위험한 신자들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늘어놓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쫓으래.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위험한 신자로 살지 말고 안전한 신자로 살아서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가 되어서 살아도 후회가 없는 삶. 예전에는 여러분이 후회하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이 얼룩져가지고 이것도 후회가 되고 저것도 아쉬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안전한 신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자, 같은 말을 계속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지루감이 없이 날마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반복해서 드러낼지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은 나를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전한 신자가 되어서 어떤 고난과 슬픔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